청년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책을 읽어가는 두 번째 시간. 나는 누구인가, 그 가로하고 인간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소위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 성구를 다 내놓으신 거 보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아주 그냥 전제가 명확합니다. 제가 주어진 성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책을 들어가서 보면 첫 제목이 자기 발견의 중요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자기 인식,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아는 인식, 특별히 여기서는 죄인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죄인됨, 스스로는 이런 허물, 이 올가미 같은 죄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인지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때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문제 앞에 인생이 유한함, 죽음의 한계를 만날 때에 우리는 영생이신 무한한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실상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첫걸음이 된다 이런 전제인데, 이건 또 역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일이 곧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나 스스로를 잘 아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생을 지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내가 나를 잘 아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람 사이에서도 쉽게 경험되는 일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의 가능성을 갖는데, 도둑에게는 도둑질을 배우겠죠. 요리사에게는 음식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배움은 내 속에 잠자던 나를 깨웁니다. 그러니까 요리사에게 음식을 배우는 나나 도둑에게 도둑질을 배우는 나가 전혀 다른 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도둑을 만나지 않았으면 도둑질을 배우지 않았을 텐데, 내가 요리사만 만났으면 요리만 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혹은 내가 음악가를 만나면 음악을 배우는 사람이 되듯이 원래 내 속에 있는 것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깨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 속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 배움은 잠자던 자아를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나게 하기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처절하게 인식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역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또한 나 스스로를 잘 알고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방법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지으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다는 것에 착안해서 흙의 특징을 4가지를 찾아서 그것이 우리 인생이 구현하면 좋을 만한
네 가지 특징이라 이런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흙의 첫 번째,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사람의 재료가 된 흙의 첫 번째 특징은 생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 뭔가 잠기면 그것이 품어서 다시 생명을 내지요. 씨앗이 심겨지면 흙은 그 씨앗을 품어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결실하게 합니다. 이렇듯 흙은 생명을 보듬고 있는데 우리 인간도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흙의 특징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흙은 인간이 내버리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전혀 마다하지 않고 모조리 품는다. 만일 흙이 인간의 쓰레기와 오물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이미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흙은 쓰레기나 더러운 것을 품어 안습니다. 물론 요즘에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쓰레기가 썩지 않아서 오염을 만들지만 대개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흙은 참 유용하게 그것을 정화시킵니다. 버려져야만 할 음식물 쓰레기를 흙에 묻으면 흙은 그것을 품에 안아서 형질을 바꾸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름으로 바꿔냅니다. 그것에서 이 흙의 특징을 사랑이라 저자는 얘기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일인데요. 제가 살던 곳에는 감자 농사를 많이 지어서 감자 추수 때가 되면 이렇게 감자를 많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먹는데 한계가 있죠. 저장해고 먹는데 한계가 있어서 한참 지나고 나면 싹이 나고 자라서 도무지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흙을 파고 감자를 묻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해가 되면 그곳에서 감자가 납니다. 못 쓰는 것을 흙에다 묻었더니 버렸더니 거기서 흙은 그것을 품어내서 다시 새로운 감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흙의 특징은 생명이고 흙의 특징은 사랑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흙의 세 번째 특징을 정직이라 합니다. 왜 그런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그러니까 흙의 특징이 정직이라. 그러니까 인생도 흙으로 지어진 사람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흙의 네 번째 특징은 도구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흙을 토기장이가 잘 반죽해서 빚어내면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이든 또 천하게 쓰임받은 그릇이든 흙은 주장함이 없이 토기장이가 지어내는 것처럼 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은 흙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 앞에서 요긴하게 붙잡힌 바 되어 도구됨을 실현할 때 그의 삶의 가치가 발현될 수 있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렇게 저자는 흙으로 지어진 인생, 그 흙에서 착안해서 흙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정직이고 도구됨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생명과 사랑과 그리고 정직과 도구됨을 잘 구현할 때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만 흙으로 지어졌는가? 그렇지 않지요. 짐승도 흙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전합니다. 제가 교재를 좀 읽어보면 그러나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만으로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의 삶을 절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의하면 짐승도 사람처럼 흙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짐승도 사람처럼 흙으로 빚어졌는데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사람 되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사람답게 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본래 사람이 구현해야 할 사람다움을 살아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보면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계가 어떤 건지 정말 여실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미얀마 가지 않아도 우리 일상을 주변만 둘러다 보아도 정말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따름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사람됨의 아름다움, 사람됨의 구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사람, 정직의 사람, 도구됨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저자가 보기에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생명의 삶을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교재를 제가 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으로 판정하고 계시는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생명은커녕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합니다. 무덤. 이 흙으로 덮어졌는데 그 안에 무엇이 심기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흙을 파고 묻었는데 똑같이 흙으로 덮었는데 생명이 있는 것은 그 흙을 뚫고 생명으로 자라지만 그 썩은 것으로 생명 없는 것으로 심어서는 그것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욕심, 자기 생각, 교만 이런 것으로는 아무리 쌓아 올라도 그것이 생명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을 때 생명이 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잇대어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생명을 호흡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썩어질 육의 몸에 깃들어 살아가지만 영생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린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말씀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조차 살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잠언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도구됨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일에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영생이 있는데,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본능 이것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도구로 살지 못하고 욕심의 도구, 욕망의 도구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지으면서 기대하셨던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 이것을 우리가 하나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현실 인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죄인이 되고 말았을까? 특별히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5가지의 범죄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죄인이다. 어쩌면 이게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인간이 죄인이 된 이유 이렇게 해서 한 챕터를 다루고 있는데, 성경을 제가 좀 읽어보면 본문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성경은 범죄와 죄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가 드러난 행위를 의미한다면 죄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를 뜻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그 속에 죄의 형질이 이미 있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것을 죄에 대한 경향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에 자꾸 끌리게 하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죄악의 역사는 그 후천적으로 쌓여온 죄의 경향성이 유전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로 끌리는 경향성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타아나 헬라어 하르마티아는 모두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결과요, 원인은 관역을 향한 궁수의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충만한 원복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욕망에 이끌리고 죄에 이끌리고 엉뚱한 것에 홀려서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린 것,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 돌아봤을 때 부끄러움 없는 나의 삶은 목적대로 잘 구현되어 살아왔는가? 내가 한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죄인됨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죄인됨의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교재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아담이 죄인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불신은 무엇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는가?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다. 이 죄인 되게 된 과정의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죄인으로 전락하는 첫 번째 단계였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의인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의인으로 돌아서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유혹 때문이었다 말합니다. 셋째,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갑자기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감정과 감각의 미혹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빠지고 만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먹는 문제에 무엇을 먹는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 또 무엇을 보는가, 그렇게 무엇을 보는가에 무엇을 보든지 먹든지 그런 유혹이 뭘 주목하게 보게 했고 그것에 미혹되어서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 우리를 미혹하는 거, 올라오는 감정 혹은 화 앞에서 잠시 물러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구원, 우리의 성화를 위해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교훈은 어떤 경우에라도 탐심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일에 조심해야 하고 저자는 또 보는 일에 조심해야 하고 탐심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단계 네 번째로 다시 가면 먼저 범죄한 여자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먼저 범죄한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도 죄 짓게 한다. 죄의 확산성, 죄의 전염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덩달아 그 음악 좋아집니다. 어떤 음식을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 덩달아 중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죠. 선행을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살다 보면 같이 선행하는 일을 기뻐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깊게 사귀다 보면 더불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죄인과 죄에 깊게 빠진 사람과 가까우면 우리도 죄의 경향성에 쉽게 전염되고 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실존은 죽음의 현실입니다. 이 죽음은 사람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실존인데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자꾸만 죄에게 미혹되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인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렇게 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인간의 범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5가지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초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은 유혹 때문이었고 유혹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미혹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먼저 죄를 짓게 된 사람은 죄를 전염시키고 확산시키게 되고 죄의 결과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에 이르렀다.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라는 존재가 이처럼 본질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나에게 이 세상의 생명을, 인생의 삶을 선물로 주시니, 존재를 선물로 주시니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만드신 이에게 다시 돌아가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또 틀어지면 고침을 받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일과에서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복이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 고치셔서 아름다운 삶, 복된 삶, 특별히 우리 인생이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고 계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은 이 교재에 인용하고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는 우리 구원, 인격, 인생,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형상 이것을 회복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 나의 한계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 되었고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은 천국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초대받고 있음을,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죄됨을 극복하고 죄의 본래 말의 뜻이라고 했던 그 방향의 벗어남, 표적에서 벗어남을 자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를 영생의 기쁨과 행복의 본래 지어졌던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따라감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닮아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과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일에, 우리 신앙의 삶에 깊게 도움을 받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